자, 오늘 우리가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개론적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자,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그 가지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심상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죽정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보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실 것이고, 그 믿음 열매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완고한 모습, 고집된 모습, 그 죄악된 모습, 또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그걸 또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제시하신 것이 총 9가지입니다. 그 중에 먼저 제일 첫 번째인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죠. 종교죠. 자,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살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예수 안에서는 무엇만이 나타난다고요? 믿음뿐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발현이 되는데 무엇으로 발현되느냐?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막 믿음 없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요, 누구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상대방하고 다투고, 언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껄끄럽게 되나요? 자, 우리 안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자,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내 안에 분노가 표출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건 무엇이냐? 자, 우리는 믿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나보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보다도 나 자신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더욱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이 자존감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 자존심을 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가장 낮은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돼요.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되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받들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제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는요,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남들이 나를 서빙해 주는 자리에 오리려고 하지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기꺼이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고, 그럼으로써 교회에 사랑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무엇을 보면 아느냐? 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느냐,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냐라는 걸 보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 이 점에서 양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챙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 사랑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연애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봉독한 산상수훈의 교훈 보니까,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43절에 나타나는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자, 율법적인 사랑이란 뭐냐면은, 자, 내가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어떠한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가 아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나라고 원수지고 척지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나 중심의 사랑이 바로 율법적인 사랑이고 이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다른 사랑을 요구하세요. 어떤 사랑이냐? 자, 어떤 사랑이냐면, 자, 원수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까지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 정말 가장 어려운 계명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원수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 명령으로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건 뭐냐? 나는 그럴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주신 거예요. 나의 본성과는 다른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보시면, 자, 그렇게 해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친한 사람, 내 가족, 내 그런 사람 사랑하고 나의 원수된 사람들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 이렇게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보셔서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만일 그렇지 않고 만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그렇죠?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내 새끼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세리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나 중심적인 사랑으로는요, 결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늘의 상급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 있는 자로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사랑.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에게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게 된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사랑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왜요? 그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원수조차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본체이시며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주님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로서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내가 어디 가서 맨날 다투고 싸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너 아직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심지어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랑,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원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뭐래요?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세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고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벌써 우리 믿음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구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만드는 것, 이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조차도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였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수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증거된 그 여러분 나타나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나는 이런 사랑이 없는데 애초부터 없어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기도할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아직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 내에서 상처를 받아요? 왜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 그거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때문에 모든 것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도 결국 품고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로 충만히 넘쳐나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반석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으로 우리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로 또 예수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